자, 이 시간에는 계시록 아니고 스가랴 6장에 보면 네 병거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아주 어려운 환상 해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개신교 책에서도 살펴보면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 하지만 50%는 문자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을 하시는 것 같지만 좀 더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 여사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해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세의 남은 무리의 빛의 노선이기도 하고 어떤 특수한 기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 분야로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목사님께서도 이 스가랴 6장에 대한 네 병거 환상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연구하는 상태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이죠. 어릴 때부터 선지자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바벨론 자체에서 출생한 것 같아요. 그는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1차 기영할 때에 약 16년 후에 520년경부터 그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아마 선지자 노력한 것 같아요. 자세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스가랴는 1차 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약 중단되었죠. 16년. 주변 이방민족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켜서 또 보좌하게 하시고 건축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전한 기별은 백성들을 분기시켜서 성전 재건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주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영적 회복, 선지자 스가랴가 기록한 그 사업은 말세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의 상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세의 참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회 회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말세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4가지 천사의 기별을 보냈죠. 그러나 운동은 4가지보다 더 많이 5번째 운동까지를 통해서 드디어 제자선사의 그 사업을 마치게 되는 이런 계시록의 예언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579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의 마지막 기별이 전달된 지 2달 후에 스가랴는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에 관한 1년의 계시를 받았다. 그 기별은 비유와 상징으로 주어졌고 또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때에 주어졌는데 그 기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자, 이 기별은 특별한 기별이요. 우리에게는 이 기별을 잘 깨닫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제자선사의 기별의 영향과 후속 또 다시 날아오는 천사들의 또 2단계의 천사들의 넷째 천사, 5째 천사의 이 기별에 전진하는 노선, 그 빛, 영향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겐 특별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의 8번째 환상이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은 엘렌 지 화이트도 해석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셋째 선사의 기별과 관련된 말세 남은 교회 간에 대한 빛의 노선으로서 함부로 쉽게 알게 하지 않고 스스로 찾는 자들에게, 연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연구 분야로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쟁투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진리빛을 다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아무리 남은 교회 하더라도 재림교회 한꺼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또 그 뒤에 개운동 교단이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런 기별의 빛의 노선은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한 단계씩 인도하여 내셨다. 그들은 모든 빛을 한꺼번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오의 햇빛같이 눈부시게 밝은 빛이 주어졌었더라면 암흑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돌아서게 되었을 것이다. 한꺼번에 다 주면 감당 못해서 돌아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빛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충성된 일꾼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차츰 깊은 개혁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개신교에서 또 재림교회로 더 빛이 밝아졌죠. 또 재림교에서 또 18장 천사의 빛으로 또 개운동이 더 해석하고 더 밝아졌죠. 그 점점 이 최후의 나은 무리로 우리에게까지 회복의 빛은 더 균형지고 그 기별의 뜻과 정신이 더 균형지고 더 깨달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운동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환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네 병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회복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지성도 시대의 성령 운동의 표상인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 6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오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6절이죠.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의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지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7절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참 색깔이 나오고 좀 말이 나오고 호기심이 있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호기심을 주게 하셔서 더 연구하게 하시고 이렇게 더 주님의 뜻을 그분의 말세의 회복의 기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예언들은 환상들은 결국 신약에서 또 다 계시록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세의 영적 회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는 개신교회는 뭐 신천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결코 해석을 완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산 사이에 놓았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그렇게 해주죠. 노산, 노선 뭡니까? 굴이죠. 성소제도에 보면 노선을 만든 것이 번제단이죠, 그죠? 번제단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이 산이라 그렇게 하면 실제로
시온산과 감람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신교도 다 해석해요. 왜? 시온산은 법궤가 있고 감람산으로 재림하기 때문에 심판할 때부터 시온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싸울 때부터 감람산에 재림할 때까지의 심판의 표상의 단계죠. 기간이죠. 판결 꼴짜기, 그죠? 요사바지 꼴짜기라 그렇게 하죠. 꼴짜기에서 내가 너희를 국문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산이라 하면 좀 이상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부터 라우디게아 교회. 자, 산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장 2절을 보시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 이렇게 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두 교회 사이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기별로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남은 무리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긴 자는 내가 그 위에 이름을 기억한다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심판의 기별이 시작된 시점은 1844년 윌리엄 밀러 운동 때부터 개신교를 시험하고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즉 그때부터 새 천사의 기별이 시작돼서 그 기별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거절하면 심판이 되는, 자, 이런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심판이 시작되는 말세의 시작점은 필라델피아 교회 남은 무리부터, 즉 1844년부터 그 전후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최후 라우디게아 교회 최후의 심판 기별인 라우디게아 다섯째 운동까지 기별을 선포하고 이 안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이긴 자가 나오고 멸망과 또 영생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나 내 성소, 내 교회에서 시작한다 이 말이다. 그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왜 늙은 자가 왜부터 시작합니까? 제일 많이 빛을 받아들이고 제일 많이 빛이 주어지고 기회를 줬지만 기회를 놓치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한 자부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빛과 기별을 받고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심판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윌리엄 밀러 운동 때에 그것이 비록 좀 잘못된 시기 운동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누가 재림을 사모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소망하는가를 하늘에서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개 밀러의 그 운동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 시험하는 기별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 당시에 시험받고 그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쫓아낸 무리는 개신교는 지성소의 빛을 안식일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면서 번제단의 기별을 가지고 십자가 기초 기별만 가지고 구원받았다 하는 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슬픈 역사죠. 자, 그래서 이 스가랴 6장에 있는 말이 나옵니다. 홍마, 흑마, 백마, 어룽진 말과 건장한 말. 자, 그래서 색깔이 같아해서 계속 6장에도 말이 나오죠. 흰말, 붉은말, 검은말, 주황색말. 자, 말이 같아해서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목적과 다른 시기적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은 흰말부터 시작되지만은 스가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6장의 스가랴 6장의 말은 홍마부터 시작되죠, 그죠?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말은 전쟁을 상징하죠. 병거도 보면 하박국 3장 8절에 보시면 구원의 병거란 말이 있습니다. 이 기별은 받아들인 자는 구원이 있고 거절한 자들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색깔은
그 기별의 주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6장에 있는 말은 말세 교회 부흥과 영적 회복에 대한 기별 운동의 특성을 색깔로 나타내는 것이고,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은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두아데라 교회 정정감명하면서 그 교회의 영적 상태와 타락의 변천사를 색깔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주 오순절을 성령 받을 때 희다가 또 점점 순교 시대에 붉은 말 됐다가 또 교회가 세속화 되니까 검은 말 됐다가 이렇게 해서 색깔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색깔로 나타낸 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의 상태입니다. 자, BC 7세기 전후에 이스라엘의 주변 지도를 좀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에 이제 아수르 또는 동북쪽에 바빌론이 있죠.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지도상에 있는 이런 나라를 가지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예언하고 또 기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동북쪽이죠. 북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죠. 그 바벨론은 동북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44절에 보시면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누굽니까? 북방왕이고 또 교황권이 되죠. 뭐 그 배우는 사탄이죠. 사탄이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도륙하며 진멸하자 할 것이요. 이게 이제 동북에서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게 뭔 소문입니까? 바벨론 지역에 가서 무섭다 바벨론이여 나오라, 일로 이런 오류다, 요불매설은 오류다, 이렇게 계속 두드리니까 셋째 선사의 기별을 전한 자들이, 그죠? 두드리니까 사탄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일렬 법령을 더 강화시켜서 다 죽이고자 하더라 하지 않습니까? 계속 13장 16절에, 그죠? 그래서 일단 바벨론 지역에 누가 가서 그들에게 오류를 폭로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진리로 나오게 하는 이 운동이 오늘 가장 절실한 운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 5절에 보시면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킹 제임스 KJV에는 이 네 바람을 네 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바람은 곧 푸념하지만 영으로 해석되죠. 또 영은 한편은 천사를 상징하죠. 그래서 히브리 1장 7절에 보시면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하기 때문에 이 네 바람은 네 천사들의 길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 앞에 서 있다가 명령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명령을 받고 나가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의 기별 운동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것은 죄송하지만 개신교에서는 결코 모르는 해석입니다. 왜? 계시가 없고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는 결코 풀 수 없는 것이 개신교인 것을 아시고, 모든 천주교나 개신교 모든 교회에서는 이제는 이 말세의 기별과 빛을 따라서 우리 더 좁은 길의 진리를 따라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 문제 254페이지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뭔가 법궤 앞에서 즉 율법을 지키면서 옹호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목적으로 천사의 기별을 보내준다 입니다.
즉 성령 운동이죠. 그 기별을 잘 순종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힘을 얻고 우리는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모든 품성 변화와 사업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시대에는 그냥 구원받다가 아니고 이 천사의 기별을 경험함으로써 순서대로 더 우리가 지식,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깨닫고 또 온전한 품성으로 성화되어서 하늘 가는 그런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은 예수님 앞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진 천사들이고 그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파견되어서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천사 기별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 14장 세천사 기별과 18장의 개혁 사업 운동을 표상합니다. 14장의 세천사와 18장에 두 단계 천사 운동이 있습니다. 자, 천사 운동은 그러면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운동하는 건 아니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맡은 백성들이 또는 교회들이 또는 남은 무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들의 그럼 기별 운동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뭐 흑마가 나오고 백마가 나오고 어룽질 말이 나오고 말이 나오죠. 그럼 이 말이 무슨 색깔이고 무슨 일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죠? 자, 흑마 운동은 셋째 선사의 기별로 대입하면 둘째 선사의 기별의 상징입니다. 흑마는 검은색, 암흑 색깔이죠, 그죠? 어두운 지역, 어두운 교회, 진리를 모르는 교회를 상징하죠. 바벨론 지역이죠, 북쪽은. 그래서 흑마는 북쪽으로 간다 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론 지역, 말세의 현대 진리를 모르는 즉 천주교나 개신교 등등 신천지나 뭐 여화정이나 이런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그런 교회에 가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좀 오르고 있는 교회가 바벨론 교회라 이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오르가 있죠. 자, 그 백마는 그 흑마를 뒤따르고 오르겠습니다. 자, 둘째 선사의 다음에 셋째 선사가 따라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셋째 선사는 바벨론 교회에 가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일요일 교회 가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기별을 연달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북쪽 지역으로 흑마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9절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룽진 말이 있죠. 이 어룽진 말은 반대로 남쪽 애굽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애굽이 됩니까? 애굽은 세상 좀 타락한 곳, 뒤로 물러간 곳. 실제 나라는 이집트지만은 영적으로는 애굽은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들을 말하죠. 또 뒤로 물러가는 교회. 재림교회도 조금 포함됩니다. 188 기별을 거쳤기 때문에 뒤로 물러갔죠, 그죠? 그래서 18장 1절, 2절의 이 사명이 바로 어룽진 말의 기별 운동입니다. 그 타락한 교회 가서 믿음으로 마음의 기별을 경험하라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잘못된 예수, 잘못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색깔별로 나누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 기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아름다운 지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건장한 말은 또 뭔가? 건장한 말. 아니, 앞에는 뭐 까만색, 흰색 이런 나오는데 이거는 색깔이 아니고 건장한 말? 야,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죠. 이 건장한 말은 다시 말하면
경고하고 강한 말이 뭐냐? 강한 말. 경고하고 강한 말이란 말입니다. 아니, 마지막에는 또 뭐 청색, 밤색 색깔이 아니고 강한 말로 포장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 사업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강한 자. 네.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더 제의 도움을 받는 그런 너저히 받는 그런 상태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 운동은 대체선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첫째, 둘째, 대체선사 기별을 경험하고 대체선사까지 경험한 그 무리 안에서 나오는 말, 개혁운동을까지 경험했던 말에서 나오는 건장한 말, 진리를 수부하고 품성을 이룩한 자. 그래서 그들이 최후의 늦은별 성령을 받고 명령대로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최후 복음과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계시록 18장 4절 운동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스가랴 때부터 왜 흑말부터 나오느냐? 저 스가랴는 성전이 중단됐을 때에 회복하기 위한 기별자죠. 그러니까 흑마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흑마의 기별은 현대 시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처선사의 기별, 즉 빛을 거절하거나 오류가 있고 타락한 교회에게, 즉 북방이죠. 암흑 지역이죠. 북방 최선소의 기별을 모르는 모든 교회들 가서 진리로 놀라고 외치는 기별인 것입니다. 무졌다 무졌다 큰성 바벨론이요. 여러분들은 큰성 바벨론 가톨릭의 교황권에 만드는 인류를 다 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예레미야 51장 4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도망하여 시온으로 나오라는 호소가 있죠. 그죠? 스가랴 2장 6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가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때를 따라 그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예레미야의 경고와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14장 계속 14장 8절에 보시면 일요일 개신교에게 있는 안에 있는 신실한 무리에게 나오라는 호소가 있죠. 그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졌다 무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자, 그 음행이 뭡니까? 일요일 거짓교리에 다 타협했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더 빛이 왔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바른 율법을 깨닫고 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회개의 경험, 그런 더 칭의를 얻는 경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이 깊어져야 하는 이런 경험을 거절하면 누구든지 우리도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5절에 내 바람이 내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이 있었죠. 흑마 기별 뭡니까? 무졌다 무졌다 큰성 바벨론이요 진리를 모르는 개신교회 등등에게 호소하는 기별입니다. 뒤따르는 백마 기별이 뭡니까? 다가오는 예언이죠. 일요일 법령, 일요일 후업령을 받지 말라. 무시무시한 이 기별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다 진노의 포주 7장의 심판을 받는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경고의 기별입니다.
백마가 그 일을 합니다. 백마는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기별을 경험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백마의 기별은 오류를 가진 북쪽 바벨론 교회들에게 뒤따라가서 다가오는 예언을, 무시무시한 예언까지 경고하는 그런 기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기별을 더 힘있게 증거하고 알려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룡진 말이 있죠. 어룡진 말. 이 말은 뭐 단색 말이 아니고, 이 네 번째 기별은 세처선살 기별 이후에 계속 18장 1절에서 내려온 기별이 있죠. 큰 영광과 건설을 가지고 내려오니 온 땅이 환해지더라 하는 게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의,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 그분의 말씀을 정말 성령을 통해서 받을 때 우리의 속에 일어나는 변화, 영광, 이런 것을 말하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경험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별은 누구한테 필요한가? 빛을 가졌다가 진리를 한때 믿었다가 뒤로 물러간 자들, 타락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주어져야 하죠. 그래서 타락하거나 남쪽 애굽으로 뒤로 물러간 교회들에게, 즉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라 이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해져 버린 교회에, 변질한 교회에, 자기는 다 안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런 교회들에게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네 번째 어룡진 말은 애굽으로 타락한 교회, 변질된 교회, 뒤로 물러간 교회에 전파하는 기별이 되겠습니다. 재림교회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죠? 왜? 재림교회도 1888년에 이 라오디게아 보는 기별을 교단 3분의 2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 기별을 늦은 비가 받을 수 없는 빛을 막아버린, 사탄이 성공한, 막혀버린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는 1기별 2, 3, 4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빛을 찾아있기 때문에 지금 재림교회에 있으면 결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이 선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건장한 말은 뭐냐? 건장한 말은 이런 세처선의 기별을 잘 경험하고 지식과 경험으로서 살아가는 자들, 또 더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더욱더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자들은 그야말로 건강한 균형진 품성이 되겠죠. 지식을 많이 안다 해서 균형진 품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성령을 통한 경험이 있어야 균형진 품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말은 영적으로 강한 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삽을 맡겨야만이, 마지막 복음 삽을 맡겨야만이 실패하고 실수한 일이 없겠죠. 그죠? 이들을 통해서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최종적으로 이 운동이, 이 소수무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색깔적, 상황적 말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최후의 건강한 말을 통해서 인정받고 인침받고 그 인침받은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성령을 부어주셔야만이 하나님도 마음이 편하고, 또 그들이 여전히 성령을 받음으로써 온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책무를,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회색말, 어룡진 말이 왜 생겼는가? 아니, 앞에도 검은 말, 흰 말 하다가 갑자기 어룡진 말? 아니, 이게 뭐야?
그냥 뭐 회색말, 뭐 이거 단색하면 안 되느냐? KJV에서는 회색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에서는. 자, 이 네 번째, 이 10부장 천사에 사명하는 사람들은, 즉, 개혁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미 셋째 천사, 흰말, 기별을 다 경험했죠. 흰말의 상태죠. 거기다가 계시록 18장 2절의 삽이 하나 더 붙었죠. 무너졌다. 도처선의 기별 또 사명이 있죠. 그래서 이 회색말은 이 셋째선의 기별과 또 도처선의 기별을 더 가지고 있는 경험과 사명을 맡은 교회, 즉 회색말. 흰 색깔에다가 검은색을 더하면 회색이 되겠죠, 그죠? 그 어룽진 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회색말. 그래서 이 어룽진 말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모든 지식에다가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진리가 있으면 성령이 있죠. 진리의 성령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지식, 성령을 먹는 경험, 이것이 회색 말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개혁운동이죠. 지금의 한국의 개혁운동이 다 지금 과거의 개혁운동의 모습이 아니죠. 다 자기 자존심, 자기 이기심, 목사들의 갑질, 이런 것들이 개혁운동의 본질을 흩뜨리고 있죠. 그죠? 자기 기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슬픈 일이죠. 사탄은 따라오면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개신교를 타락시키고, 재림교회를 타락시켰고, 개운동도 타락시켰고, 현실운동도 개인 이기심과 자존심을 통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려버렸고, 다 온전한 진리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계략에 다 각자 나름대로 상황 따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소수무리야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쫓겨난 무리들, 정말 식상한 무리인 교회에 가정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생한 자들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에는 전원자, 결점 많은 자를 통해서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참 중요한 것은 이 넷째 병거에는 두 가지 삽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18장 1절의 삽이 뭡니까? 개혁 삽이죠. 개운동. 더 믿음을 말미의 길을 깊이 경험하고 자신을 더 낮추고 더 무참을 느끼고, 뭡니까? 자기 영광을 티끌에 던져버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죠. 그죠? 믿음을 말미의 그 경험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부터 우리의 봉사, 선교, 설교에서 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병거는 이 두 가지 삽이 딱 포함. 아, 이상하죠, 그죠?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섯째는 그 안에서 건강한 말을 뽑아내가지고, 세천사 기별을 다 경험하고 또 넷천사까지 와서 그 안에서 건강한 마음을 또 뽑아내서 강한 말을 통해서 다섯째 커넥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실수가 안 돼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우에 저 재림교회에다가 지금 상태에서 늦은 뭐 준다. 그러면 또 자기가 우울감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기별 전하고 자기 근위 부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세상에 먹으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순서대로 경험을 잘 경험하고 밟아온 삶을 통해서 다섯째, 균형진 품성을 이런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당한 자를 통해서 겟세마네의 그리스도 같은 경험을 경험한 자를 통해서 더 온전하고
깨끗한 그런 품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최후의 사업을 맡기기 위해서 늦은 비를 주셔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장한 말은 모든 진리를 수부하고 시기 정하는 것도 틀렸다 하고 또 바르게 증거하고, 그래서 온전히 수부하는 개운동이 되어서 진리도 완전히 해야 되고 품성도 더 낮아지는 경험을 가지는 자를 통해서 자신을 다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하는,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을 아직도 완전히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소망하는 자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히 진리와 품성을 개혁 수부한 자를 통해서 크레침의 운동에 절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 후에, 그들 인정 후에, 즉 일률법령 통과 후에 그들이 누군지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다 몰라요. 왜? 일률법령을 거절하고 목숨을 바꾸듯이 거절하고 안식일을 높인 자를 통해서 그들이 인침받고 그런 자들에게 늦은 비를 보여줘야 맞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교회에 부어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개운동 교회에 부어지면 지금 다 권위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 부어지면 더 권위 부리고 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이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80년, 110년이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말은 그리사 참된 자체 선사의 기별이 되고 가지고 있게 되고 힘있게 흠없이 정없이 말로나 품성으로나 지식으로나 건강한 말이 되고 참된 자체 선사의 기별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두루 땅에 다니라 하지 않습니까? 예? 최후의 온 땅에 크레침할 운동할 표상이죠. 그리고 온전하고 균형진 품성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힘으로. 주어진 기별에 따라 우리는 그걸 받을 때에 우리는 더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거절하면 뭔가 완하게 해버리고 지식만 남는 그런 명목상의 재림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 사업에, 이 개운동 사업에 두 단계의 개혁이 포함된 이런 회복계열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 스가랴 6장과 또 느헤미야 중건령과 또 말세의 18장 천사의 기별은 다 뭔가 상황이 일치하죠. 스가랴 6장에 있는 이 영기별도 네 번째 병거에는 두 가지 말이 있죠. 어룽진 말과 건정한 말. 또 느헤미야 중건령도 보면 4차 중건령 안에 1차 조서를 받고 444년에 가서 개혁했죠. 그 다음 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서 추가 개혁을 했죠. 도비아 방을 떨쳐내고 제도 개혁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느헤미야 중건령 안에도 두 가지의 개혁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또 18장 천사의 운동에도 개혁 사업도 두 단계의 천사의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별로 시작됐고, 또 그 넷째와 다른 무리 천사들이 또 내려와서 최후의 힘 있는, 즉 강한 말, 건장한 말의 입장으로서 크레침하는, 자, 이런 단계가 딱 동일하게 두 단계의 모습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선지자의 왕 677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돌아온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장 선사의, 즉 세트 선사의 말로를, 결과를 알라 그러면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연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언에 나타난, 성경과 전에 나타난 이 말씀으로 반복하는, 이렇게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스가랴 6장을 연구하면 그렇게 나오고, 느헤미야 중군령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오고, 이렇게 연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금을 보시면 34페이지에 이런 남은 무리의 이 남은 노선의 빛은 큰 무리, 즉 대총의 교단부터 빛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발길을 에워싼 무리들을 위해 주실 말씀을 가지고 계셨던 한편, 큰 무리들에게는 나눠주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만 나누어 줘야 할 어떤 특별한 빛과 교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것은 큰 무리들이 이해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이런 윌람 밀러가 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농부로서 그냥 이 빛을 발견했죠. 엘렌지 화이트 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뭐 17세 그냥 뭐 중태한 소녀였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이 말세의 특별한 진리는 교회 당국에 주어지지 않고 대통령부터 시작되지 않고 소수문을 통해서 이런 빛이 전달되고 전수되고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큰 무리들에게 나누지 않고 어떤 특별한 빛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빛과 교훈이 있다 이 말입니다. 18장 선사의 빛이 하면 지금 재림교 뭐라 합니까? 아, 우리는 세천의 기를 갖고 있어. 18장 선사 운동은 그건 이단이야. 그런 운동이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할 것이야. 이렇게 다 생각하죠, 그죠? 또 개혁 운동은 뭘 합니까? 다섯째, 그런 빛이 없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마지막이야.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길을 놓쳐버리고 했기 때문에 또 내재가 필요하고, 재림기를 못하기 때문에 넷째 무리가 필요하고, 개혁 운동이 못하기 때문에 쫓아내기 때문에 또 다섯째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초기 문집 237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중 소리의 빛은요, 마태 25장 6절과 계시록 18장 4절을 말하죠.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자는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손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 밤중 소리의 특별한 교회 노선의 빛은 유명한 목사, 뭐 신학 박사, 대총에부터 주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병신도 아니면 이런 겸손하고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흘러가도록 해야만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꾸 대충에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타락하면 대충에도 타락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은 10장 1절의 천사, 넷째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가 내려왔죠. 어떤 분은 그래요. 개혁운동에서는. 아, 18장 4절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왜? 천사들이 초기 문집 277페이지 보면 나오죠. 천사들이 그 힘든 전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왔기 때문에 봐라. 다섯째는 우리 넷째 개혁운동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는 그러면 셋째 선사 재림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넷째 선사가 내려온 겁니까? 그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고, 다섯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선사의 그 개혁 사업을 돕기 위해서 넷째 선사의 개혁 기별을 돕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뭐 한국에 있는 개혁운동 아담이든 아이메슨 돕기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자,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잘 보십시오.
18장 4절의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에서 나와 이렇게 했죠. 자, 다른 음성이 뭐냐? 이건 천사들의 목소리예요. 앞에 음성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문집에 그래 나와요. 277페이지 보면 천사들이 복수죠. 다섯째 천사들이죠. 어떤 분도 그래요. 다섯째 천사 우리다. 한국의 현실 운동이 뭐 다섯째 천사입니까? 그런 고정된 그런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사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같이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그 운동, 다섯째 천사들이란 말이죠. 한 개라 볼수는 하면 안 됩니다. 자, 천사들이 날아와서 넷째가 뭡니까? 18장 2절의 사업이 넷째 천사의 사업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그것을 더 강하게 하는 컨텐츠라는 것이죠. 그 천사의 깁을 돕기 위하여 날아와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보이스 아닙니까? 보이스, 그 음성, 다른 음성 같은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대쟁투에 보면 잘 나와요. 604페이지 보면. 이 천사의 깁을과 관련하여, 그죠? 즉, 넷째 천사죠? 넷째 천사 아니고 넷째 천사의 깁을과 관련해야지, 그죠? 넷째 천사 교회 백성들 관련이 아닙니다. RMK 운동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IMSK 운동 교회와 관련된 게 아니고 이 넷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이 말입니다. 기별과 관련하여 넷째도 마찬가지예요. 넷째 천사의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듯이 다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대쟁투 604페이지 보면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기별의 액센트를 줘야 돼요. 이 천사가 관련하고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에게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새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의 주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 다섯째 천사들은 넷째 천사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내려온 것이지 개혁운동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넷째도 그러면 셋째를 돕기 위하면 그럼 개혁운동 교인들 다 재림교회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돕기 위해는. 안 맞죠. 그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넷째 천사의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고 다섯째는 넷째 천사가 해야 할 그 음성 무졌다 큰 성 바벨리오 그 음성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왜? 능력을 받으면 그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넷째 천사는 일개 교회단체로 보정돼서는 안 되고 독점하는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셋째 천사도 재림교회가 뭐 독점하는 겁니까? 아니죠. 마지막에 나온 무리가 참된 셋째 천사예요. 마찬가지로 넷째 천사도 영광과 건설 가진 그 천사도 뭐 개혁운동이 독점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물론 한때 교회적 경험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넷째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고정된 하나의 아니죠. 그러면 셋째도 재림교회가 고정된 셋째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넷째 천사 일도 셋째 천사 기별이 큰 소리 외쳐질 때에 즉시 연합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의 넷째 천사의 목적은 10장 1절의 목적은 셋째 천사가 크래침할 때에 늦은 비로 연합하는 것이 맞아요. 그걸 뭐 안 하기 때문에 그 빛을 거절하고 초기에 차단했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계몽이 되고 다른 무리가 필요하고 개혁운동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원래의 넷째 천사의 18장 1절의 개혁천사의 목적은 뭐 개혁운동 교회가 아니고 원래 처음에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소리 외칠 때 즉시 때를 따라 연합하는 거란 것이죠. 그 목적이 넷째 천사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무리가 필요했고 개혁운동이 필요했고 개혁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때가 되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 넷째 천사는 한마디로 능력이면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섯째 천사들도 천사들 복수기 때문에 각 곳에서 성령으로 크런치하는 천사들이 앞으로 나타나겠죠. 핍박이 오고 교회 타락하면 점점점 댐이 물이 갈라지고 나오게 되죠. 다섯째 천사들도 하늘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예언 경고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여 내배상은 나오라, 전부 다 예언 경고는 사람이 입으로 하기 때문에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섯째는 그 나온 무리가 그들의 노력과 활동의 결과에 그 영광을 부어주고 여전비가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재림교 안에 있으면 이런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즉 다섯 천사들의 18장 4절의 천사들의 크런치즘 운동의 성격과 입장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다섯 천사들은 복수임으로 어느 한 교회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현재일 운동 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같이 하는 무리, 전 세계적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다섯 천사의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받고 온 적이 없죠.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왔어요. 천사들이 기존 메시지에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크런치하는 것 뿐입니다. 다섯째는. 다섯째가 무슨 2311년 시기별이다, 단번에 도기별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성령의 능력을 가진 크런치ing 운동이라는 것이죠. 즉 다섯째 천사의 일은 넷째 천사가 하던 둘째 천사의 기별 18장 2절의 일을 돕기 위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즉 둘째 천사의 기별, 바빌론 경고 기별입니다. 그 기별에 능력을 더할 반병 소리가 다섯째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별은 기별이에요. 내배상을 노라 하니까. 그러나 새로운 메시지가 없는 기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현재질 운동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병 소리의 기별은 겸손하고 헌신적인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저도 기별 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을 만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은 아무나 그냥 안식을 지킨다 해서 다 이 기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크런치즘은 천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이 땅 사업을 하는 사람을 표상하며 그들에게 천사들이 내려와 권능을 주는 것이 여전비 성령이죠. 그리고 18장 4절에 다섯 천사들도 초기에는 천사 자체가 아니라 활동하는 사람들을 표상하고 그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되었다, 어느 정도 인침받고 제도말 받고 이제 율법을 통과하면 인류 법령을 통과한 자들에게 노전비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영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째가 누구냐 하는 것은 지금은 캐션 마커죠. 그것도 알면 큰일 나죠. 그것도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앞으로 점점점 그 무리가 누군지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즉 14만 4천 무리는 지금은 서로 판단하지 말고 곧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8절에 보면 그가 외쳐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이 말이 무슨 현지를 모르는 바벨론 교회에 전도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바벨론 교회에 전도한 자들이 북방에서, 즉 개신교 같은 지역에 가서 전도한 자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흉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흉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말세시대의 현재 진리와 계시 예언들을 모르고 오리에 빠져있는 천주교, 개신교, 각종 교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경고의 기별을 전하며 그들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며,
그 안에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나와서 드디어 14만 4천인들이 채워져야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7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 사명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려는 동력자들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장 이사야 58장 1절에 보시면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 사업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죄를 경고하고 개신교에 오류를 폭로하는 걸 싫어해요. 왜? 내 품성 버린다 이런 생각하고 입에 부드러운 말만 하려고 하고, 이것은 한편은 뭐 그 정신은 좋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섯째 천사운동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했지 않습니까? 침례교환의 사명이에요. 엘리야의 정신과 심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야곱의 집이라고 불리우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들이 또 약속들이 주어졌지만 죄인교가 그죠?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였다. 아첨의 말은 함에 속지 말고 그들에게 이 기회를 노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첨하지 말고 경고의 기회를 전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죄인교가 언제 무엇인지를 전하고 개혁운동이 언제 뭐가 잘못된지를 알려줘야 하고 그들이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 했지 않습니까? 화이트석에. 오늘날 제차전사 기회의 빛을 받은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순수하고 좀 착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균형진 품성은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부드러운 설교만을 듣기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워서 최후의 사업, 남은 교회의 엘리야적 사명을 싫어하고 경고한 일을 싫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품성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은 무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품성만 외치면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게 만들어서 은혜만 찾고 은혜만 누리고 조용히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마귀는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최후의 남은 무리는 이번 14만 4천인들은 정말 헌신적이고 목숨 바쳐서 율법을 높이고 죄를 지적하는 엘리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구원만 겨우 받을 수 있겠죠. 현실을 전하는 교육자들은 로디게 교회들에게 보내는 엄숙한 기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참된 정의는 부드러운 계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19복음 333페이지요. 평등과 위선의 정신이 없이 오류와 죄를 견책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자들이다. 오류와 죄를 제거한 자들이 가장 우정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사악하고 타락한 세대에 생애하셨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경고하고 견책하지 않고서는 세상과 도무지 함부로 할 수 없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좋은 말만 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3전 324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일이 그들 위에 신속히 덮치고 있다. 고든 정언이 소생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부패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도구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전쟁을 일삼던 이스라엘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킬 것이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리져야 마땅하다. 수치스러운 죄들은 제 이름으로 올바로 분리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2031년 시기를 정하지 말라는 그
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깨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분은 막 상대방 지적한다 하지만 이게 남은 무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은 무리 아니면 할 필요 없죠. 그죠? 죄를 알려주지 않고 짓지 않는 벙어리 개들은 다 멸망합니다. 이보감 65페이지. 그분은 너무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음성을 나팔 소리같이 높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와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주지 않는 자들은 안전하다 편하다고 부르짖는다. 이와 같이 짓지 않는 벙어리 개들은 진노한 하나님의 복수를 받을 자들이다. 짓지 않으면, 제가 뭔지 알려줘서 그들을 살리지 않으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들이나 모두 함께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고 부드러운 소리만 듣고 살 때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 병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스가랴 환상에 대해서 말세계 교회 회복 운동의 표상이죠. 첫째 병거 홍마가 간 방향은 나타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 정말 회개하는 기별, 이런 기별은 이미 기초복음은 다 전파되었죠. 개신교회 통해서. 또 성전 회복 조서도 1차 이미 시작됐었죠.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 때는 회복하는 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말들이 복수인 것을 보니 이는 개인운동이 아니죠. 한 교적 기별 운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쪽과 서쪽으로 가는 것은 안 나오지만, 생략되어 있지만, 이 기별은 중요한 운동의 핵심부터 그 지역과 입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앞에 셋째까지는 병거의 말은 단색깔 말이지만, 넷째 말은부터 룽질 말로서 단색이 아니라 섞인 색깔의 말이죠. 넷째 선서 사업은 복합기별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별과 플러스 경고기별, 복합된 기별이 원래 넷째 선사의 개혁운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운동 할 때부터 이 둘째 선사의 기별도 강하게 해왔다면 개혁운동이 빛나는 기별이요, 더 개혁운동다운 살아있는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 북쪽으로 가는 말은 특별히 두 가지 말이죠. 흑색말과 흰색말. 개신교에 전달될 중요한 기별들이죠. 자, 여섯 번째, 다른 병거는 한 종류의 색깔인데 넷째 병거만큼은 이상하게 두 종류, 룽진 말과 건장한 말이 섞여 있던 것이죠. 18장 4절의 사업, 즉 넷째 선사의 사업에는 연결된 두 가지 개혁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하기 때문에 다섯째가 또 분리되고 다른 사람에게 계급이 넘어가고 다른 계급에 사업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재림교도 마찬가지죠. 넷째 병거를 끄는 다른 한 가지 말은 색깔적 말이 아니라 말의 상태를 말하듯 건장한 말로 나타내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즉 결국은 이 영적 회복은 온전한 기별과 성화된 품성을 이룩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너점이 성령 받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자, 넷째 병거의 건장한 말은 한 방향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둘다니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너점비 성령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최후의 복음 전파 사업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목적이에요. 우리 성령을 먹고 진리를 배우고 안교 교과를 배우고 설교를 듣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최후의 성령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다고 하면 다 무산되어 버리죠. 그리고 그 건장한 말은 스스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다녔죠. 그죠? 자, 너전비는 하나님의 조건을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또 일률 협령
김성표 법령을 시험받고 난 통관자들에게 이 최후 인침을 받고 하나님이 인침받다 이 말은 하나님 인정받다 이 말이죠. 인정을 받고 늦은 일을 받기 때문에 명령이 있을 때 나간다는 말과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끝으로 진리를 모르는 북쪽 바벨론 교회를 말하죠. 천주교, 개신교 등등에게 활동한 자들이, 즉 재림교 말고 개신교 쪽으로 활동한 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교처럼 진리를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미진해지고 이런 재림교에 전하지 말고,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여기 있는 대로 각자의 방법대로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천주교 개신교회에 정교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활동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바르게 깨달아서 더 성령을 통하여 강건함을 얻어서 이 시대의 최후의 남물로서 바른 진리와 바른 예언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